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개역성경 말씀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요. 제가 번역한 내용 보겠습니다. 그걸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였다.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방주 안에 그와 함께한 그 모든 가축을, 그리고 하나님은 운반하게 만들었다. 땅 위에 바람이, 그래야 그 물들이 빠지고 있다. 개역성경과 같이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해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 시대의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온 동물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주를 기억하고 땅 위의 물을 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땅 위의 물을 바람을 통하여 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통하여 홍해를 가른 일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면 위의 물을 바람을 통하여 감하게 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홍해를 바람을 통해 가른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바람을 통해 물을 감하게 한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주게 만들었다. 그 깊음의 샘들에게, 그리고 하늘의 창들에게, 그리고 그는 저 하늘로부터 비가 그치게 만들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깊은 샘들에게 지면 위에 있는 물들을 넘겨주게 했습니다. 네가 땅속으로 스며들게 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들에게 물을 넘겨주고 있다. 하늘에 증발할 수 있게 해서 구름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늘이 수분을 품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물이 다시 지면 아래로 스미게 하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만들어지게 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면의 물은 하늘과 땅에 각각 적당량의 물이 배치되어 물이 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그치고 땅에서 솟아나는 샘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인간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거두는 방법은 바람을 통하여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인간은 노아 때 홍수를 생각하고 물새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을 반역한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부분은 저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한번 고린도전서인가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하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그 홍수와 홍해 사건과 물세례는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겁니다. 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이게 다 뭐냐면 심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심판이요. 그리고 이제 물이 감한 것, 이제 새롭게 시작하게 출발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물이 거치는 것과 홍해를 건너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서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평탄케 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어떤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적인 뭐 그런 것을 이렇게 머리 위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마음에 들어가게 한다든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말씀은. 그럼 십자가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이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누가 산 것이요? 믿는 자 자신이 살았다는 것을 믿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예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은 이 성령 세례, 그러니까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을 안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믿어야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아는 사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사실인 그것을 이제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이미 경험된 거니까. 우리의 지식이 되었으니까. 정말 이제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사실에 의해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같이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부활할 때 나 부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 자신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짓에서 벗어납니다. 이 거짓에서 벗어난다는 표현은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따라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실한 사랑의 결과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하나님의 그 태초의 창조를 회복하게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구원받는 믿는 성도의 구원받아 믿는 성도의 결국의 모습이에요. 결국의 모습.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내 자신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게 되느냐? 내가 진실하면 돼요. 그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면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이해해도 된다 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3절 그러므로 그들이 그 땅 위로부터 물러가고 있다. 그들이 아니라 그 물들이 그 땅으로부터 물러가고 있다. 그리고 물러가 그 물들이 감하고 있다. 마지막 151을 경계로. 홍수로 지면에 덮었던 물들이 물러가고 있습니다. 하늘로 또 땅으로 물러가며 지면 위에 물들이 감하고 있습니다. 물이 감하기 시작한 것은 150일을 경계로 그 150일이 지나자 물이 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2월 3월 이 윤달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렇게 자꾸 쓰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윤달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면 아마 윤달이 끼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 30일 정도를 넣으면 딱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윤달을 합하면 이해의 1년의 날수는 384일이에요. 30일을 더하니까요.
354일이잖아요. 그리고 384일에서 7일을 더하면 401일이 됩니다. 이 내용은 앞에 제가 몇 장에서 그것을 정리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를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그 노아 홍수의 일정표라는 것을 정리해서 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 이 내용을 들었다면 유튜브를 들었다면 어느 부분에 있을 거예요. 4절 그러므로 그 방주는 정착하여 있다. 세 달 7월 17일에 아라랏 산 위에. 아라랏 산은 외로로 아으르다 이렇게 발음한다고 합니다. 그 슬픔의 산 의미 아라랏 산이란 산의 그 말의 의미는 슬픔의 산이다. 아라랏 산이 현재 어떤 산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 아라랏 산일 가능성이 있다는 산은 터키의 도베라츠 근방의 5137m의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배는 7월 17일에 아라랏 산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 물들은 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물들은 가고 있다. 마르고 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달 10월 첫날에 그 산의 봉우리들을 보게 되었다. 지면에 물이 감하여 10월 1일에 드디어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주가 아라삿산에 정착한 다음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아라삿산에서 볼 때 산 봉우리가 보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와 홍해와 우리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걸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창세기 지금 이 유튜브를 처음부터 듣는다면 이 내용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은 물이 150일을 경계로 땅 위에서 물로 감하게 되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